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오늘은 제 6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너서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가장 극적이고도 엄청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극적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전 여정은 우리가 받을 구원의 경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자 재앙이 있은 후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들의 장자들은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장자를 잃은 후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첫째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표현이었고 둘째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떠나도록 허락한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나중 행동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백성들의 아우성,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겠다고 하는 이런 아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선 것뿐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물건들은 애굽에서 빨리 떠나도록 준 것들이었지만 노예 생활에서 받지 못한 품삯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긴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초태생의 구별. 이스라엘 장자들은 마지막 재앙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첫째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였기에 하나님의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 그들의 전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장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혈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당신의 소유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즉 제단에 드리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첫 새끼들은 제물로 드렸지만 장자들을 이방인들처럼 인신 제사로 드릴 수 없기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장자를 대속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그들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은 잘 조직된 군대처럼 애굽을 떠났습니다. 특히 군대 또는 사단이란 용어나 진영이란 용어는 그것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앞다투어 애굽에서 몰려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일정한 규모로 나누어 군대처럼 행진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과 광야의 열기로부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이었던 것이지요.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여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번영과 특권 가운데 살았지만 이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요셉의 유골은 세겜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속 진정한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자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에 완전 눈멀어 버렸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백성들은 원망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방금 전에 그들은 열지향에서 특히 장자지향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함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수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함.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백성들을 격려하며 네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만히 서서 또는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는 것은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권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능하신 팔로 개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는 것은 불신으로 감은 눈을 믿음으로 다시 뜨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인식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와 안전과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울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갈바리는 이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애굽인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동 계획을 하나씩 차례로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가 뒤로 이동하여 섰고 애굽 군대들로부터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다를 향해 그의 손을 내밀었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강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제공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출애굽기 14장 25절,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 전체가 몰살되었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분만이 전적으로 구원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활기찬 영적 생애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 거룩한 처소로 장차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장차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와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가에 서서 불렀던 구원의 노래이며 장차 부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를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에는 인간의 공로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만 노래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그분의 의의 결과입니다. 우린 다만 믿고 따랐을 뿐인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러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대대로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모든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죠. 다만 장자들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애굽인들에게서 은과 금을 요구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망망한 홍해였습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동풍을 보내사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고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극적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